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원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행악자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성찬 예배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대 시대에 고안이 되고 사용된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수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나무 교수대였습니다. 벌거벗음의 수치, 호흡곤란, 그리고 못 박힌 손발이 온 몸의 무게로 찢어지며 모든 물과 피를 계속 쏟아내서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고통.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했고 혐오했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처형되는 그 사람이 죄인 중에 죄인, 흉악자 중에 흉악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말종 인생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제목으로 고소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양 옆에는 두 명의 흉악범이 함께 처형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틴어로 갈바리아, 갈보리, 히브리어로 골고타, 이 단어는 해골을 의미합니다. 해골. 그런 끔찍한 이름으로 불리는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두 명의 죄수 사이에 못 박혀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흘리시는 그 현장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조롱하는 말이 막 넘쳐났습니다. 그들이 떠드는 말은 뭐냐?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다른 사람은 치유도 하고 도와도 주고 꽤나 그동안 유능한 척 멋진 척 잘도 하더니 이제 그런 꼴사나운 모습으로 대롱대롱 나무에 달려 죽어가는 걸 보니까 참 가련하기 짝이 없구나.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고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 자신을 자유하게 해봐라. 먼저 네 목숨이나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다시 보고 믿어줄게. 그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존중해주고 따라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무리에게 분노하며 항변하거나 의기소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비방에도 어떤 공격에도 직접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그분을 향해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는 여러분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해야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사람들은 여러분 그저 인간의 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안에서 오직 무능과 실패와 저주를 볼 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너도 나도 마구 조롱하는 걸 즐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승리와 번영을 가져올 힘 있는 메시아 왕을 고대했고 예수님이 그런 왕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환호하며 한동안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저항도 못하고 체포되고 재판받고 매맞고 처형되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유대인의 참된 왕일 수가 없구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기에 강력한 비방과 조롱이 예수님께 쏟아졌던 것이고 로마 군인들도 이런 모독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가 없으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무능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분은 유능한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체포하려고 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칼로 탁 쳐서 잘라버린 제자에게 뭐라냐, 아서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명령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적군을 보며 놀라 어쩔 줄 몰랐지만 두려워했지만 정작 당사자 엘리사는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아람 군대, 성을 삥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한 하늘 군대, 주변에 온 산을 뒤덮고 있는 어마어마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본 거예요. 불병거 불말을 보면서 이 땅의 대적을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에서 구하기만 하면 12군단 7만 2천 명도 더 되는 최강의 하늘 군대가 예수님을 옹이하기 위해서 즉각 출동할 수 있지만, 그게 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소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피땀 흘리며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 이 고난의 잔,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인간 예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그분이 그러니까 무능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아들로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내드리시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신 까닭에 예수님도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심히 두려우셨지만 그분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고 심히 떨었고,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해골의 언덕 위 십자가를 향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겸손히 가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대속 제물로서의 죽음을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자녀, 당신의 자녀 사하여 주옵소서. 저 아들 저 딸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런 희생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걸까요?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일까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큰 도전을 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두 행악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못 박힌 흉악자는 강도였고 처음에는 그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두 강도가 욕을 했다, 대들었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또 구경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을 위해 죄 용서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듣고 나서 그랬을까요? 어느 순간에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이 진리의 빛을 비추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정죄를 받아 사형당하는 똑같은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강도들은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와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면 예수님이란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 왕이다, 건방지 주장을 하며 유대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 제국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게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이니까 죄명은 달라도 다 자기가 잘못 살고 잘못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 처형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강도고 너는 반역자고, 나는 물건 뺏고 남 죽였지만 너는 사람들 미혹했고, 그래서 똑같은 죄. 그렇다면 강도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마당에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힘이 빠져나가고 내가 죽어가는데 이 마당에 옆에서 같이 주는 예수님이 뭐가 중요하고 필요하겠습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한 강도는 끝까지 악에 바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며 예수님께 괜한 분풀이를 하면서 죽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강도는 죽으면서 악에 바쳐서 예수를 향해 조롱하면 말이 뭐야? 너 그리스도 아니야? 너 구원해봐.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줘봐. 응? 이게 뭐야? 너 살려내봐. 이러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흉악자는 비록 조금 전까지는 그도 똑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자였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과 그분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갑자기 그는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고 모독하는 다른 강도에게 뭐라 하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행한 죄, 우리가 산 악한 삶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공의로운 형벌로 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거지만, 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거룩한 분으로서 그분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특별한 고난을 받으며 너와 나 곁에 지금 함께 계시는 거다. 그러니 너는 그분에 대해 이제 함부로 말하지 마. 꾸짖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 지금 여러분, 이 강도는 죽어갑니다. 이 강도는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자기의 고통도 아랑곳 않고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뭐느냐,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이분은 진리야. 이분은 생명이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는 진리의 힘으로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시선과 고백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 오직 한 분,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그저 구경하고 거기에는 모두가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독하지만 이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한 사람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깨지고 상한 몸으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어마어마한 장면이, 예수님도 죽어가고 자기도 죽어가고 다른 건 다 이제 사라집니다. 힘도 빠지고 세상 거 다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 나 둘이 있는데 이제 뭐라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 기억해 주옵소서. 그건 뭐냐, 예수님 당신은 한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오시는 왕이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지금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왕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그 권력에 의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실패자처럼 십자가 위에서 깨지고 찢기고 물과 피를 쏟으며 비참하게 죽으시지만, 당신은 이 모든 순환을 통과하신 후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실 것을 나는 압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새롭게 다스릴 것을 나는 압니다. 그때 예수님 나를 부디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비록 내 육신과 유한한 생명은 이렇게 십자가 형벌로 깨지고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이제 나는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 나는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 진짜 고백인 거예요. 이 세상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 겸비한 사람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위험한 생각은 뭐냐? 저 강도처럼 인생을 악하게 살더라도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만 딱 제대로 하면 결과는 똑같이 천국을 가는 거구나. 막판에 믿어도 가는구나.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힘들게 예수를 믿을 필요 없이, 직분 받아서 수고하고 애쓰고 평생 그럴 필요 없이 평생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도 이것저것 다 져보고 편하게 막 살다가 막판에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을 하면 천국은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그게 실속 챙기고 잘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뭐라냐, 나는 지금은 안 믿고요, 나중에 그때 믿을게요. 나중에 죽기 전에 믿을게요. 근데 여러분, 이 얍삽한 생각이 아주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얍삽한 것은 위험하다. 얍삽한 게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생명은 우리 게 아니고 언제 우리가 죽을지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생명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걸 죽을 때 아는 겁니다.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여러분 잠을 자다가 죽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지막 고백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빵 죽었어요. 예수님은 언제 불러요? 잠을 자다가 죽었어요. 언제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두 행악자 중에서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며 조롱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판에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설령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어도 예수님이 주님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말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뭐라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마음에 먼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이제 입술로 시인, 고백, 확증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참된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진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깊은 확신과 입술의 진실한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단지 우리가 마음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수님이 인생의 왕, 주인이 되신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생각, 변화된 새로운 말, 변화된 새로운 태도, 변화된 새로운 행동을 통해 점점 더 풍성히 맺어가는 새 생명의 열매, 하나님은 열매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의 나무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냐? 나무예요. 아멘. 나무에 잎사귀만 있으면 안 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의 나무,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예수님의 은총을 구한 그 사람의 인생을 신앙의 모델로 삼지 마시고, 그는 구원은 받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 강도 막판에 기차를 탔지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급도 그러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더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십자가 위에서 은총을 구한 흉악자와 그에게 화답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이며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감사한 마음으로 되새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깨달아야 되냐?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처형되는 두 강도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좌편 강도는 뭐라 그럴까요? 야고보, 이런 이름이 없습니다. 우편 강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우편 강도가 그렇게 했는데 좌편인지 우편인지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 각 사람의 선택과 운명을 대표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름이 비어있는 건 뭐냐? 그 속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공로와 의의가 없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떨어져야 할 나를 사랑하셔서, 아멘, 당신을 사랑하셔서, 죽도록 사랑하셔서 내 바로 옆에 오시고 모든 것을 대신 지시는 분,
지금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분, 아멘. 강도가 죽는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오신 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활짝 열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새 은혜, 오직 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여러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모든 더럽고 악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십자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흉악범이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십자가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인생들의 모든 저주,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를 앞세우면 가시가 떨어져 나갑니다. 엉겅퀴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는 총체적인 치유의 원천. 여러분이 병들어 있다면, 또 누군가가 아프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주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치유의 셈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올무, 속박, 굴레, 온갖 이름과 종류의 묶임, 중독, 모든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십자가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본향의 문을 열어주고 그곳으로의 길을 인도하는 은혜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원수마귀는 십자가를 가리지만,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하게 만들지만,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아멘. 그 십자가, 주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골고다의 영원한 십자가를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강도의 겸비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러고 바라보지 말고 정말 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못 박혀 죽어간다면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온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강도가 죽어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보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없습니다. 그저 죽으시는 예수님, 노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을 뿐이지만 그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오늘 다른 믿음이 아니라 강도에 죽어가는 그 강도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멘, 오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이 뭐냐?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지만 이제는 떡과 포도주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의지하느냐? 너는 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세상이 볼 때는 다른 게 힘이 있어 보이지만,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내가 너의 구원자고 너의 생명인 것을 믿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새롭게 확증되고, 아멘,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깨닫게 되고, 거저받은 이 은혜의 구원과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는 새 생명에 감사해서,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있음에 감사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승리하고 천성 본향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도 믿습니다. 아버지, 눈앞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올무와 굴레 옛것이 떨어져 나가고 영원한 본향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권세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